노원석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훌륭하게 목회하고 계시는 인천 제2교회 강단에 이렇게 설 수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984년도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학생으로 인천 제2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다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신대원 입학하는 2003년부터 전도사로, 그리고 2006년 강도사로 인허를 받고 미국으로 유학 가면서 정확하게 19년 전에 이 강단을 떠났다가 19년 만에 집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출국할 때는 저와 제 아내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아들 둘, 딸 하나, 그리고 첫째 아들은 이번에 미국으로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팬데믹이 이제 막 시작하는 바로 그 기간 동안 오정현 목사님께서 캘리포니아에 개척하신 남가주 사랑의 교회 13년 동안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팬데믹 시작하는 한창 때 바로 마스크를 쓰고 2020년도에 아리조나 새생명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5년 동안 목회를 감당하고 지난 봄에 피택을 하고 이제 장로님 좀 쉬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했더니 흔쾌히 안식월을 주셔서 한 달 동안 이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도착하는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화요일 날 도착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도착했는데 새로운 대통령도 선출되고, 미국도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곳곳에 쉽지 않은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노원석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그리고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를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룻기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일 텐데요, 룻기 1장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죽고 죽는 모든 것들이 텅 빈 상태로 룻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룻기 4장에 와서는 모든 마지막 이 순간에는 낳고 낳는 생명으로 이 말씀이 맞춰지고 있더라고요. 베들레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바로 나오미의 기구한 그 삶,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부재한 그 상황 가운데 10년 동안 불임을 겪었고 바로 그 남편과 자녀의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으로 룻기 1장은 시작했다가 룻기 4장 끝부분에 와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이 룻기 4장은 끝이 정말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더라고요. 일명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오늘 룻기 마지막 말씀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키는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도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쥐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께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부재와 너무나도 반대되는, 바로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룻기 1장은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 없이 그럼에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베들레헴 땅,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베들레헴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결론,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참담한 실패였고 텅 빈 삶이었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빈손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언약 백성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결심으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주해 버렸더니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보냈고 텅 빈 삶, 그리고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으로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룻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텅 빈 삶에 허덕이며 하나님이 없는 부재 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룻기가 쓰여졌던 이 시대가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바로 영적 암흑기의 실체였던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사사시대에 룻기 4장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어두움의 빛이 완전히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바로 나오미가 1장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마라가 어떤 뜻이냐면 고통, 슬픔이란 뜻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고 찬송이 아니고 나는 고통이고 슬픔이라는 마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모든 아픔, 슬픔, 눈물을 탄식과 절망의 애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장에 와서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4장에 와서는 베들레헴 여인들로부터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화답까지 받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진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신 그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는 헷세대의 사랑을 받아 누린 사람, 그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은 결코 마음을 다하여 가슴을 다하여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며느리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을 때 며느리 룻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뒤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도록 이끄신 분이 누구실까요? 함께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미를 따라서 바로 룻을 바로 베들레헴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루하루를 허덕이면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수하는 밭에 나아가 떨어진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나간 그 밭에 바로 룻과 마침 일꾼을 격려하기 위하여 룻이 일하고 있는 바로 그 밭에 정말로 나아가 지금 보아스와 룻을 우연히와 마침의 만남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밤중에 그 위험을 뚫고 타작마당으로 나아가 그 사람을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달라고 하는 바로 그 요청에 보아스가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2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영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바로 그 놀라운 이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인도에 가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바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마음 다하여 고백하는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차게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부재의 그 고통의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임재로 가득 채워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그 영광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바로 대를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무려 3대에 걸쳐서
오벳, 이세, 다윗으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저자는 모든 역사의 대단원의 드라마를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영화나 드라마가 마쳐질 때, 끝날 때 어떻게 됩니까? 자막으로 쭉 올라가는 그 글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내용들이 자막에 올라가, 그 모든 내용들이 자막으로 올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드라마를 마치면서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족보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말씀을 잠깐 한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룻기 마지막 부분에 지금 아주 중요한 단어가 지금 18절에 있습니다. 족보의 타이틀이 나오고 있는데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여기 계보라고 하는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굉장히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톨레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계보라고 하는 톨레도 단어는 모세오경, 룻기, 역대기에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모세오경에는 29번 등장하고 룻기에 단 한 번, 역대기에 9번 등장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족보는 모세오경과 역대기에만 등장하는 그 공식으로 지금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냥 이름들이 나열됐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톨레도시라고 하는 그 족보는 이전의 역사를 요약하거나 앞에 있는 역사를 미리 보여줄 때 사용되는 단어가 톨레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0명의 인물들이 나오는 베레스의 계보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된 단어일까요? 창세기 5장에서 기록된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세대를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도 톨레도시 나오는데 셈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10세대를 다룰 때 톨레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룻기는 지금 이전 10세대의 족보를 지금 상기시키면서 노아가 지금 홍수 시대 이후를 열듯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역사 족보를 지금 열고 있듯이 이제 다윗 왕조의 시작이 시작되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됨을 지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4장 21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런데 여기 이 족보에 베레스의 계보가 나오는데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의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서 낳은 아들인 오벳이 왜 말론의 아들이 아니고 보아스의 아들의 계보로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모든 족보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분명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바로 첫 아들, 바로 죽은 형제 말론의 이름을 있는 자로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약속까지 해 주었는데 왜 베레스의 계보는 말론의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룻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엘리멜렉 계열이 언급되면서 오벳이 말론의 아들로 나오는 족보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론의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족보에는 엘리멜렉은커녕 말론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룻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족보는 엘리멜렉과
말론의 족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보아스의 족보를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룻기 4장 10절에 말론의 이름이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는 보아스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낳은 아들 오벳이 지금 말론의 이름이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한 그 모든 것, 그것은 분명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오벳은 말론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지금 왜 말론을 거론하고 있지 않을까요? 엘리멜렉을 왜 언급해 내고 있지 않을까요? 바로 성경의 관심은 이런 식으로 말론과 엘리멜렉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하는 자를 구원해내는 기업 물을 자, 구속자, 지금 보아스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속사는 보아스와 오벳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말론과 오벳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모압 여인까지 포함하여 산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서로를 향한 사랑과 충성의 관계로 세워진 언약의 역사, 헤세드의 바로 역사인 것이죠. 룻기 4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 족보의 마지막 단어, 룻기 마지막 단어에 어떤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누가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은 잊어서는 안 될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등장시킨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기다릴 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룻기는 엘리멜렉으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룻기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끝끝내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바로 사사시대의 텅 빈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윗 왕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게 채우시는 아름다운 구속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은 기근과 죽음과 불임과 같은 텅 빈 우리의 삶을 채우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온 땅의 통치자이시오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쏟으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텅 빈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유일한 구속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구속사를 끌고 가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요? 룻기 저자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헤세드의 은혜, 바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그 근거를 여인들은 룻의 성품과 인애에서 그 근거를 찾았습니다. 룻기 4장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15절에서 베들레헴 여인들은 이런 룻을 가리켜 시어머니를 사랑한 며느리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부간의 갈등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깨어지고 상처난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인애가
차고 넘쳐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상처난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다가 거기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텅 빈 삶으로 빈손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면서 룻기 말씀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어둡고 허망한 삶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와서는 기가 막힌 역전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과 나오미가 경험한 인생의 쓰디쓴 고통과 아픔과 눈물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가정의 어려움, 배우자, 가족의 상실을 경험하고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루하루 살 길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분은 없습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살아가야 하는 앞이 보이지 않는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룻의 인생 말입니다. 그래서 룻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발견하게 됩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정말로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너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마침표를 찍기 전에는 너의 인생은 끝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냥 내 힘, 내 뜻, 내 결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되어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조차도, 그 아픔조차도, 그 상처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되었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바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룻기가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개인의 이야기로 끝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누명을 쓰고 바로 감옥에 갇히고 온갖 수모와 온갖 굴욕을 당했지만 요셉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조차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구원 사역 안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다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구원 사역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역사의 키는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라. 아멘이십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제일 마지막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초라하고 암울한 삶을 살았던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룻과 다윗의 거리가 얼마나 멀었을까요? 그런데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과 이스라엘 왕 다윗과는 겉으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 그 이상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모압 여인, 이방 여인, 그리고 그것도 이삭을 줍던 룻과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성기를 누린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위대한 왕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애씀, 인간의 어떤 지략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연결해 보려고 해도 연결될 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기가 막힌 각본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오셨고, 그 이야기의 완성을 위하여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룻도 보아스도 나오미도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데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속에 우리를 초대하고 그 구속의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엮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가 닥친다 해도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고 정말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룻을 통하여 다윗 왕가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